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269, 270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남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어찌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오. 아멘. 1장에서 6장 바울은 다시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 들어두었던 두 가지 소문, 분쟁과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주제들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질문과 답변은 무엇에 대하여 헬라어로 페리라는 전치사를 통해 표현됩니다. 여러 주제가 언급되어 순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질문들의 순서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7장에서 결혼과 부부관계에 다루는 것은 앞서 다룬 음행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논의는 옳고 그름의 선이 매우 분명했는데 7장에서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전제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합세사이인데 성적 관계에 대한 점잖은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가지라 to have sexual relatio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근거 뒤에 제시하는 종말론적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염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금방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유연하게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여기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린도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하지마, 쫓아내 이런 표현이었다면 오늘 여기부터는 유연하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음행, 성적 타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적 타락이 어디서 오냐? 사람은 성적인 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는 근본적인 사람의 욕구라고 그러죠. 욕구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는데 맨 처음에는 식욕이 있어요. 먹는 욕심. 두 번째는 뭡니까? 성욕이에요. 성욕.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 욕심, 금욕, 금전 욕심. 이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예요. 이 욕구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 성욕에 이런 욕심이 있는데 성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인류에게 준 가장 좋은 것은 가정 부부라는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적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마저도 부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 성적 욕심을 신앙으로, 이 성욕을 신앙이나 이성의 문제로 제어해야 된다. 누르고 없앨 수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이성으로도 성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면 결혼해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야, 그래서 결혼을 해. 이거 문제가 안 되면 결혼을 해. 결혼. 그런데 결혼은 뭐냐?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를 이뤄.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의무를 다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으면 서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 전에 있기로 합의한 경우를 예의하고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있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거시기지만 성적 의무도 다 이걸 다 하라는 의무가 첫째 의무가.
그리고 우리가 성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는, 내 거 아니다. 아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고 남편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려 하는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개혁 개정에는 합방하라, 같은 방을 쓰라. 근데 서로가 신앙과 기도를 위해서 합의한 것 외에는 같은 방에서 주고 같은 침대를 쓰라, 합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또 바로 다시 돌아와서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독신이 좋다고 말한 후에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독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다양한 음행을 피하는 문제 때문이다. 고린도에서 만연한 성적 부도덕과 음행은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쌍방으로 책임지는 것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부부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과 아내가 합심으로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은사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하며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자, 결혼은 명령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 대한 권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합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지금 독신으로 사는 사람, 과부 이런 사람, 이 신앙으로 자기의 이 유혹을, 영적 성적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을, 믿음으로 유혹을 제어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라. 그런데 이것을 제어가 안 되면 결혼해라. 왜? 절제할 수 없어서 타락해서 어디 가서 이상한 욕정에 불타서 타락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자들에 대한 권면. 결혼한 자들에 대해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룹은 기혼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라는 말은 코리세네니아라는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아피에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들은 이혼을 가리킵니다. 당시 결혼관계에서 기본은 남편의 지배였고 결혼은 동거 합의 이상의 의미가 없었으므로 이혼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혼하지 말고 화합하라 카탈라게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 하도 어려우니까 요즘 여러 가지 이혼 사유돼서 이혼을 합니다만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서로 화해하라. 오늘 이야기는 이혼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면 어떡하냐. 어디에 두는, 여기에 모든 이 근거에 두는 결혼한 자들이나 아까 뭐에 두는 것은 화합과 성적인 면에서 절제랍니다. 성적으로 절제하고 가정은 화합할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고, 부부는 되도록이면 가정에서는 부부는 화합하며 화해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여에게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나 어떤 일이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요 그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요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자, 그 다음 관계는 뭐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인데,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이 신앙인이고 여기가 불신앙이야. 안 믿어. 여기가 불신앙이고 남편이 여기가 신앙이 있어. 그런데 이분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여기도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 근데 불신앙인 아내가, 남편이 불신앙인 아내가 신앙,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혼해라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서로 신앙 때문에 싸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이유는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신앙인 아내를 남편 때문에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불신앙인 남편을 아내가 구원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부부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결혼하는데 이 모든 남편이나 아내가 다 결혼을 하고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에 화평이 오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하고, 부부간에 존중하고, 우리 교우들끼리 존중하고, 우리는 서로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서 나도 존중받고 우리도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